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축복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축복은 복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제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예비시고 다 내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항상 아멘 아멘으로 해서 자기 것을 삼으시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서편에서는 5가지 복을 원하는데, 하나는 수, 오래 사는 걸 원하고, 그 다음에 부, 돈이 좀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이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유호독, 덕을 베푸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고종명,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생명까지 아프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복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습해서 원하는 것은 중류층, 상류층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류층에 있는 서민들은 어떤 걸 원할까요? 통속편에서는 말하기를 5가지 복을 말하는데, 부는 똑같아요.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수와 부, 그리고 한 가지는 귀, 그래서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강령이죠. 이 강령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서민들이나 똑같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서민들 중에서는 자손 중대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손 번창,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그 가문이 좀 크게 번창하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5명, 7명, 9명, 11명씩 이렇게 자녀들 낳지 않습니까? 자손 중다를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포하기를 5가지 복을 받자. 그것은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받자. 이래 순서대로다가 앞에서 먼저 영적인 복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일꾼, 우리가 사명을 받는 거, 내가 일터가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저도 5가지 복을 구하면서 5가지 복을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비결로 저는 소통을 말하고 싶습니다. 소통. 이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이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돗물이 찰찰찰찰 잘 나오는데 막히지 않아야지 잘 나오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수돗물이 안 나오지요. 또 배수관이 잘 물이 빠져나가는데 배수관이 막혀버리면요, 넘쳐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한 번은 영동 힐링 기도원에 겨울에 물을 쫄쫄쫄 틀어놨는데 그 배수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쫄 나오는 것이 다 그냥 고여갖고는, 넘쳐갖고는 그 방 안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수관이 막혀되면 물이 안 내려가요. 또 수도 파이프가 막혀되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또 화장실에서도 막혀버리게 되면 내려가지 않으니까 뻥 뚫어 같은 거를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히지 않고 잘 이렇게 통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돗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교통체증 그래가지고 이게 막히게 되면은 잘 빠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보통 러시아와 시간에는 10분만 걸려서 갈 때도 어떤 데는 1시간씩 걸려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계속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정 때든가 추석 때 전체 이제 민족이 막 이동을 합니다. 2천만 명, 3천만 명이 막 이동을 할 때 그때 고속도로에 차가 마치 주차장 같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앞에서 사고 나니까 자동차 가지 못하고 그냥 쫙 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동차를 항상 휘발유를 가득 넣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휘발유가 지금 떨어져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시터도 쓸 수도 없고 밖은 춥고 길은 미끄럽고 차는 막혀 있고 또 기름은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발 동동동 굴르고 어떤 때는 차를 내놓고서 그냥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있고 합니다. 이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뻥 뚫린 것, 항상 길이 뻥 뚫리고 수도 파이프도 뚫리고 배수관도 확 뚫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이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식도를 통해서 밥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위장으로 가죠. 소화돼 가지고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죠. 직장으로 나가가지고는 밖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대소변을 잘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딱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리면 그게 병든 몸이에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벌트벌 뜁니다. 그런데 심장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심근경색거립니다. 관동맥이 막혀갖고서는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혈관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한 바퀴 길이가 46,250km인데 이제 10만 킬로니까 지구 두 바퀴 반만큼의 긴 그런 혈관 길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실핏줄까지 다 빼놓으면 지구 두 바퀴 반을 이렇게 될 만큼의 긴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곳을 피가 하루에 1000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 초 딱 막혀버리게 되면은 피가 공급이 안 되죠.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그래서 그 사람이 우연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이 건강이요. 그리고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이게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데 하나님하고 막히지 않고 잘 통해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원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분은 절대 근원자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분이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수원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원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물질은 전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음부에 내기도 하고 지옥 갈 사람을 뽑아서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생사하부 흥망성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원지예요. 수원지.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치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수원지고 우리는 수도꼭지 같은데 이 중간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죠. 파이프가 없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콩고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탁 틀으니까 물이 절절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항아리 익어서 일주일 정도 가서 물 조금 길어가지고 오는 그렇게 물이 귀한 곳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수도꼭지 딱 틀으니까 물이 절절절 나오니까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렌치를 사갖고 와서 수도꼭지를 전부 틀어가서는 그거를 가방에다 집어넣고서는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분한테 물을 드릴 테니까 바켓을 가지고 큰 그릇들을 가지고 모이셔 하고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죠. 물 준다니까 뭐 미국 얘기는 그만두고라도 물을 준다니까 귀하니까 그냥 다 달려왔어요. 그릇을 가지고 이제 달려왔는데 미국 얘기를 한참 늘어놓은 다음에 이제 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수도꼭지를 빼갖고서는 그거를 탁 틀으니까 이게 물이 나올 줄 알았더니 물이 안 나오잖아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틀었다 잠갔다 틀었다 잠갔다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욕하고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서 끊어진 수도 꼭지만 갖고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수원지인데 수원지하고 이 수도 꼭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 이 파이프가 있어야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수도 꼭지 와서 내가 틀어야 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은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이 파이프가 막힐까요?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는 파이프가 왜 막힐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다가 죄악을 품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듣지를 않으셔요. 쳐다보도 않으시고 상관없는 사람보다가 치워버려요. 그런 사람은 죄사선 사망이라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파이프는 연결되어 있지만 죄 때문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도 막혀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때 말씀을 임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가 들려야지. 이 말씀이 들려야 내려와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꽉 막혀버렸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 손과 발음으로 짓는 죄들,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네가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네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될 텐데 뭐 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네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죠. 우리는 예수의 볼로 죄를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파이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파이프를 마귀가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농화 그럴 때에 이 농화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그 농자는요 용용자다가 귀자입니다. 용의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뭡니까?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얘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으로 사는 온 자라를 깨는 자라. 그 용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용이 귀를 꽉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입을 꽉 막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농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귀를 쫓아내면 될 텐데 올해 2024년도가 청룡 12간지에서 용띠해 청룡띠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마귀를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랬어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목회자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싸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사 그리고 악한 영들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단 죽음의 영들
우상의 영들, 거짓과 음란의 영들,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있으면 그것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렇게 무장을 한 상태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사단과 마귀와 악한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뻥 뚫리고 이제 죄가 씻어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원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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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것이 다 뚫려되겠어요. 죄가 씻어내고 그리고 마귀 사단 죽음의 영들 우상의 영들 이 귀신들 질병의 영들 가난과 저주 실패 영들 전부 드러내고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선포하고 나가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할렐루야. 2024년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죄를 씻어내고 마귀와 사단과 악한 을 쫓아내고 이게 시작을 하니까 이제 2024년은 이미 승리했으며 이미 축복받았으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만 됩니다. 그래야 이 입이 열려요. 그리고 입이 열려야 반응을 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해가지고 티모인간 취급하는 것 같이 괴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쳐다보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거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반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문자를 금방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일주일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갑갑해요. 우리가 냄비 같은 건요 물에 끓을 때면 푹 끓여가지고 라면 같은 집어넣고 빨리빨리 이게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슨 가마솥은요 하루 종일 부를 때도 물이 안 끓는 거예요. 네? 이런 삶이 돼버리면요 이 소통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그 때를 놓쳐버려. 하나님께서 줄 것을 다 놓쳐버려요. 때를 놓치고 받을 것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가지고 녹슨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긁어내서 다 녹여가지고 아주 반응이 빠른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의 운행하시며 성이 나를 품고서 팍 역사하는 가운데 근데 아멘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아멘을 그냥 하루 있다 한다든가 일주일 있다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그 누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예? 바로 옆에 있어야 그냥 주면 내주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오라도 안 오고 이런 사람은요 안 주는 거예요. 이 소통이 원활한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요 받을 선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밥 사주지요, 골프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선물 사다 주지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막 비싼 거 사가지고 주고 진주 목걸이 막 주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그래야 소통이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 공세도 하기도 하고 음식 사주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커피숍이 많이 늘어나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1시간, 2시간 해도 시간 가지 모르고 아주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들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 붙들고 또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그 날 만나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하면서 또 오랫동안 깔깔대고 막 지나고 있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고 몇 달 있다가 한 달만 만나고
뭐 10년 있다 하면 만나고 이런 사람은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서로 오고 가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정이 오고 가고 이야기를 오고 가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고 말이 통하고 소통이 잘 되는 가운데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보세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눈이 있지요, 코가 있지요, 귀가 있지요, 손과 발이 있는데 이 지체가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눈이 난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눈 딱 감고서 있으면요 더듬더듬 대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라도요 불편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눈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또 입은 또 도와주고 듣는 거 도와주고 손발 도와주고 그러면 온 지체가 서로 협력하면 빨리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 어떤 지체가 고장 나버렸어. 손이 안 돌아가, 발이 안 돌아가, 뭐 눈이 안 보여, 뭐 귀가 안 들려. 어느 한쪽이 안 되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될 때에 협력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기서 적신같이 저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면서 그 물방울 하나하나 헐몬산에 이슬 물방울 하나하나 가고 그 뭉쳐가지고 이게 요단의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의 물을 이루고 하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런 것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대화를 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건데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거기에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메술로는 말하기를 사람들의 맨 밑에는 생적인 욕구라 했어요. 이 생적인 욕구는 의식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먼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이 기초적인 생활이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죠. 내가 소속됐으니까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어. 존경받고 싶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시작하고 그걸 이루고 성취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다 한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 가서 거기서 상급 받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칭찬받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축복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막히지 않고 통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히면 불편한 거예요. 막히지 않고 통하는 것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죄를 씻어버리고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전부 다 없어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사이가 뻥 뚫려가지고 100이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그냥 하면 주시는 대로 확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막혀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원수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못 받게 되거든요. 다 풀어버려야 돼. 용서하고 축복하고 다 풀어버린 상태에서 뻥 뚫려야 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 앞에서는 예예 했는데 뒤에 가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사람하고 마음이 안 통해. 경계해야 돼. 경계. 저 사람 안 돼. 경계를 딱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앞길이 막혀버려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털리는 거예요. 털려가지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뭐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똑같아. 그 사람은. 그런 진실된 사람을 우리는 친구로 삼기를 원하고 동역자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사역의 모든 그 방향과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는 무엇보다도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원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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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복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려, 지려, 체려,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 다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쁜 습관들은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올바르지 못한 가출, 운전 등등 올바르지 못한 것 나쁜 습관들 전부 끊어지고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좋은 습관들만 있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 대세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도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충부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과 대적과 순교와 선교, 독신과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서,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 가족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가문이 천대까지 내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높여지고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되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우리가 1부가 2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와 영동 힐링 기도원, 신명복지 대단 거룩한 운동본부와 또 기타 단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큰 발전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교육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중보기도단, 거룩한 축제, 거룩한 학교, 거룩한 동산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자꾸 잘 되고 영원히 잘 됩니다. 2024년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